지금까지 그 이제 중도 수행의 세 가지 형태가 이제 호흡 수행하고 극기 수행하고 그다음에 일상 수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행을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이 이제 그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알아차림하고 또 반조,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그 조사하는 거, 그 이제 반조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바른 견해에 따라서 어떻게 반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그 어떤 수행의 실제 구체적인 형태는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게 하고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조사하기 반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태고, 이거를 그 실천하는 어떤 자세 또는 방식에 따라서 좌선 때는 호흡 수행이고 이제 걸을 때는 걷기 수행을 하고 또 일상 수행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걷기 수행도 향상되고 또 일상 수행도 향상되지만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호흡 수행이 점점 이제 향상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애를 현재 감각 대상 그에 머무는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점차 이제 장애가 내려놔지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삼매로 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걷기 수행에서도 향상되고 일상에서도 향상되지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삼매의 절정은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삼매가 이제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선정인데, 그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보통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선정에 들어가는지를 오늘은 간단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수행했던 것의 총체로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니미따라고 하는 숨의 표상, 니미따가 생기고 그 니미따를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이런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지, 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호흡 수행을 하는 단계가 첫째는 이제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첫째는 길면 길다고 알고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짧으면 짧다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숨의 전 과정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고요한 숨을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요하게 숨이 이제 수행이 나아가면 처음에는 길든 짧든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행이 조금 향상되면은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아차리는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이제 생각 없이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한 뭐 5분 정도 지속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숨에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니까 그때부터는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이제 전환이 해도 이제 상기도 안 되고 좀 수행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숨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전 과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숨이 들어간다 그러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전체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숨에 조금 더 의식이 많이 가야 되고 좀 더 주의력이 많이 기울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삼매력 이게 좀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일어날 틈도 훨씬 적게 주게 되겠죠. 이제 숨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좀 더 강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의 강도를 좀 높이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상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생각 움직이면 이제 알아차리고 놔버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이제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래도 뭐 한 5분 가까이 되고 이러면 그때는 이제 숨의 전 과정, 숨이 들어가는 시작부터 이렇게 이게 이제 숨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 전체 과정에 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강도가 높아져서 그러면 이제 좀 더 숨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줄어들고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장애가 사라진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좀 차분해지고 고요해진다는 의미죠. 마음이 고요해지면 더불어서 숨도 고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이 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 할수록 마음도 고요해지면서 숨도 점점 더 미세하게 고요하게 되어 갑니다.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이 약간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연부를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막 외우면 되는데 이거는 대상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 자체가 되게 뚜렷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뚜렷한데 이 호흡 수행은 이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대상이 더 미세해져요. 처음에는 숨이 좀 거칠다가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숨이 부드러워지고 미세해지고 고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숨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정도로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대상이 오히려 약간 잡기 힘든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요한 숨을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지면 아무리 고요해져도 숨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수행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데, 처음에 이제 숨이 고요해져 갈 때 사람들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숨이 사라졌다 그러거나 숨이 안 잡힌다, 숨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대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해태원침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뭐 수행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대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고요하다가 잘못하면 해태원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 의식이 좀 더 깨어나고 정신이 또렷해지면 이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숨을 잇지 않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죠? 알아차린 힘과 숨을 잇지 않는 힘이 강해지면 아무리 고요해져도 이 숨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이렇게 고요한 숨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수행이 상당히 향상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때에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숨에 머무는 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생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장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애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장애를 알아차리고 놓는 이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장애가 이래 장애가 놓아지면서 숨은 고요해지지만 이 고요한 숨을 철저히 알아차릴 정도로 이 지혜의 힘도 이걸 알아차리는 힘은 지혜의 힘이거든요. 이것도 강해지고 이 숨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사띠 힘, 그러니까 숨을 잇지 않는 건 또 사띠 힘이거든. 그 두 가지가 강해지다 보면은 아무리 고요해져도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될 정도가 되면 이때 소위 말해 뭐가 나타나냐면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희열과 행복이라 이제 장애가 좀 버려지면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때쯤 되면은 보통 이제 생각이 일어나도 거칠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생각이 무슨 스쳐 지나가듯이 일어났다가 그냥 싹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정도지, 이
생각이 잠깐 일어난다 해도 우리 마음을 흔들 정도로 그런 거친 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벗어나면 희열도 일어나고 또 장애가 버려지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 하면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숨에 아주 고요한 그 숨에 이제 마음이 잘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힘이 강해지고 생각이 놓아지는 거와 비례해서 이제 우리가 번뇌로부터 장애로부터 벗어나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와 더불어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현상이 소위 말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빛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이제 빛은 우리가 세속적인 빛하고는 좀 다르고요. 경전에도 보면 네 가지 빛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달빛, 햇빛, 그리고 우리가 불을 뗐을 때 나는 불빛, 그리고 지혜의 빛이라는 말이 있어요. 통찰지의 빛이 있다. 그래서 이 통찰지의 빛이라는 게 뭐냐면 지혜가 있으면 뭐가 사라집니까? 지혜가 있으므로 이제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장애가 놓아지잖아요. 우리가 수행할 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면서 장애가 일어나면 이 장애를 놓는 지혜를 계속 개발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제 장애가 버려지게 되는데 이 지혜의 힘이 강해질수록 장애가 버려질수록 우리 마음은 환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느끼기엔 빛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행하다 보면 뭔가 갑자기 막 마음이 확 밝아진다거나 뭔가 이래 빛이 이렇게 번쩍한다거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빛이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가 좀 버려지기 시작했고 이 빛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희열과 행복도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사람들이 약간은 뭐가 되냐면 빛이 나타날 때 뭐 색깔도 어떤 경우 처음에 나타날 때 몇 초 잠깐 머물다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빛이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이 빛도 점점 밝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빛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세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고 또 이때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도 이 희열과 행복도 우리가 세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타날 때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흥분해요.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여기에 흥분하거나 들떠버리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행을 할 때 숨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알아차림을 해서 현재 숨을 알아차리는 식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 빛이 나타나면 자꾸 빛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력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아직은 빛이 초기에 나타날 때는 빛에다 마음을 두거나 대상을 빛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수행이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빛이 나타나더라도 여기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말고 빛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럴 때 색깔도 막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모양도 변화가 심하고 이렇다는 것은 결국 아직 우리 마음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 빛에 마음을 두다 보면 이 빛이 자꾸 요동치니까 거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삼매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그쪽에 뺏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빛이 처음 나타날 때부터 빛에다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빛도 이렇게 처음에는 몇 초 있다가 잠깐 이렇게 사라지거나 또 뭐 이렇게 구름처럼 뭉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거나 이런 다양한 변화가 겪어요. 색깔도 막 어떤 때 노란색, 어떤 때는 파란색, 뭐 붉은색 이렇게 막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심할 때는 그 빛을 대상으로 할수록 오히려 수행이 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빛도 점점 밝아지고 또 이 빛의 변화가 거의 없어집니다.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왜 이 빛이 변화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까지 변화가 많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깊어져서 삼매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혜의 힘이 강해서 장애가 움직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빛은 점점 안정되고
더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수행이 나아가는 척도는 빛의 색깔이나 모양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사람마다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색깔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수행이 향상됐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첫째는 오래 머무느냐 안 머무느냐, 이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정적인가. 이게 너무 변화가 심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아직까지 이게 좀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빛이 생긴 다음에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밝아지고 변화도 없이 좀 안정적이 돼갈 때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좀 유지되고 그 정도 되는 상태가 되면 이게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수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게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을 알아차리는 거나 빛을 알아차리는 거나 동일한,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 빛을 알아차리나 내가 숨을 알아차리나 하나의 차별이 없구나.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너무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런 걸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숨을 알아차리나 빛을 알아차리나 똑같은 게 있대. 이때는 빛을 대상으로 바꿔갖고 빛을 알아차려도 수행이 퇴보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수행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숨을 더 이상 알아차리지 않고 빛으로 대상을 바꿔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건 또 자기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수행이 퇴보도 없고 오히려 이제 수행이 더 향상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니미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빛이 나타났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그걸 니미따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니미따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고 오래 지속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걸 갖고 수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니미따라는 게 삼매 선정에 드는 그 대상이 되는데, 이 빛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변화가 심하고 이러면 그걸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우리 마음도 같이 동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없이 이제 마음이 안정될수록 빛도 안정되고 밝아지면서 빛이 되게 뚜렷하게 밝아지면서 안정적이 되니까 숨은 미세해지고 빛은 밝아지고 이러니까 그 두 개가 거의 일치하다시피 하는 현상을 스스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굳이 숨을 알아차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때는 빛을 대상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수행이 너무 쉬워져요. 여기 보통 이제 빛이 나타나서 이제 특히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는,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 주위가 이래 밝아지는데, 이 요 숨을 알아차리는 이 주위가, 근데 이 숨이 이렇게 밝아지면은 예전에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미세한 거 그걸 알아차리려면 그 하고, 그냥 요 환하게 밝아져 있는 걸 저절로 알아차리는 거는 이게 그 뭐랄까 수행의 편안함이 완전 달라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니미따로 전환을 해도 우리가 마음도 되게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고 이렇게 환하게 밝아져 있는 저절로 대상이 잡힌다 이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서 환하게 밝아서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절로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숨을 숨 대신에 이 빛 니미따를 알아차리는 이걸 그냥 쭉 지속하도록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적시 놔버리고 이 니미따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로 쭉 가도록만 노력하면 되니까 수행의 질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죠? 숨과 빛이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 빛이 안정적이 돼야 돼요. 변화가 심하면 이제 그런 선정의 대상으로 삼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충분히 밝아지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의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 빛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숨을 알아차리는 게 좋다 이거예요. 빛에 마음이 가면 그 오히려 수행이 퇴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 이제 적어도 보통은 30분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 아무리 안 돼도. 그리고 이제 빛과 숨이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안정적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숨에서 빛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수행의 선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 니미따라고 하고, 그 이전에는 그냥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니미따라는 표현은 이제 수행의 대상이 됐을 때 그때 쓰는 게 좋다. 이걸 청정도론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준비 표상, 뭐 익힘 표상, 닮은 표상,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수행의 대상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니미따라고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니미따가 생기면, 니미따라는 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잘 유지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선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니미따를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보호한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여기에 동요되지 않고 이 니미따를 아는 이 마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 섬세하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게 니미따가 생겼는데 또 막 너무 거친 행동을 한다거나 막 또 큰 번뇌가 일어나고 이러면 이게 또 금방 없어질 수, 또 힘이 약하니까 또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니미따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사실 수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섬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사람 만나는 것도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 뭐 말도 적게 해야 되고, 좀 수행에 좀 더 몰두하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죠. 이럴 때 되면 자연스럽게 앉는 시간도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앉아도 별 무리도 안 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호하는 이제 방법이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니미따가 생겼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건 설명을 좀 생략하고 두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전에는 수행할 때 조금 이래 뭐랄까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고 일할 때도 물론 이제 희열과 행복이 나타났지만 이제 간혹 나타나는데, 니미따가 생길 때 정도가 되면 이 희열과 행복의 강도가 틀려집니다. 엄청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렇게 어쩌다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마음이 정말 뭉클뭉클하게 올라오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 진짜 행복해서 일어나는 행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애를 떨쳐버리면서 생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출리의 행복이라는 게 이때는 정말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행복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선정의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삼매의 조건이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복해야 그 숨에 머물러 있고 또는 니미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미따가 나타날 정도 되면 이제 희열과 행복이 강해지니까 이 니미따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니미따에 오래 머물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좀 더 이 희열과 행복이라는 것이 이제 니미따에 머물러서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어떤 좋은 조건이 된다. 그래서 그냥 니미따가 나타났을 때부터는 뭔가 여기서 잘하려고 하거나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기보다 그냥 니미따만 알고 있는 이 마음 상태를 쭉 유지하려고, 이대로 그냥 유지하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뭐 딴 걸 하려고 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냥 이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그냥 머무는 시간을 점점 늘리는 거죠. 이제 처음에 1시간 정도 머물 수 있었으면 2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이렇게 좀 늘려보려고, 그 시간을 이어가려고. 그러려면 이때부터는 좀 정진하는 시간도 조금은 길게 해야 되겠죠, 그죠? 1시간 자선하던 게 이제 나중에는
뭐 1시간 반, 2시간 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행복하니까 지루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점점 늘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 행복에 쑥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 그 행복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쭉 이렇게 시간이 자기가 시간 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몰입된 삼매인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우리가 보통 니미따라고 하는 니미따가 생기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니까야를 보면 알겠지만 니까야에서는 이런 니미따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수타라고 하는 그 호흡 수행을 가리키는 그 경에도 보면 니미따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우리가 니미따라는 표현을 쓰고 이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게 이제 주석서에 주로 나오거든요. 청정도론이라는 데는 이 니미따라는 표현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처음에는 준비표상이라는 게 생기고 익힘표상. 처음에는 뭐 허연 안개처럼 나타나다가 나중에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무슨 이제 구름처럼 나타나다가 솜사탕처럼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아주 맑은 빛으로 나타나면 이런 뭐 이제 준비표상, 익힘표상, 뭐 닮은 표상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니미따에 대한 가래가 또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뭔가 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게 수행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얀마에 수행할 때도 보면 사실은 이 가래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림으로써 생기는 게 희열과 행복이고 니미따거든요. 빛이 생기잖아요. 그게 떨쳐버리면서 생기는 게 이제 희열과 행복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지혜의 빛이 생기는데 가래를 가지고 하게 되면 가래가 있는데 그게 생길 수가 없겠죠, 그죠?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이게 욕망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수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하다 보면 그냥 장애를 열심히 내려놓고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여기서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을 움직이는 장애를 계속 내려놓다 보면 자연스럽게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니미따가 생기는데 니미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자꾸 마음이 결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수행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니미따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수행을 하도록 원인을 어떻게 하면 이제 수행이 나아가는지 그 방향성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호흡 수행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니미따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 사실 니미따에 대한 가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결과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결과를 바라기보다 조건을 성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를 열심히 버리면 이거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니까에는 보면 그냥 희열과 행복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니미따 대신에 마음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마음이 아주 청정해지면 그게 이제 아주 밝은 빛으로 나타나니까 이 빛을 경험하는 게 마음을 경험하는 거나 이렇게 비유적으로는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른 그러니까 대상 이래 나타난 현상보다도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는 그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선정에 드는 것도 마음을 이제 기쁘게 하면서 집중케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해탈이라는 게 결국 뭐에 대해서 해탈하는 거겠어요? 장애로부터 일시적으로 해탈하는 그 상태가 선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나 모양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얼마나 안정적이냐, 얼마나 밝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이게 더 수행의 척도가 되는 거지 모양이나 색깔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런 것만 잘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니미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냐.
물론 이제 니미따가 생기기 전까지도 수행을 되게 뭐 일상과 또 극기 수행, 일상 수행, 자선 수행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니미따가 생기면 뭐 청정도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니미따가 생기면 이거는 진짜 1000명에 1명꼴로 생긴다. 그러니까 또 니미따가 생긴 사람 중에 또 1000명에 1명꼴로 선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니미따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 마치 전륜 성왕이 될 자식을 보호하듯이 이렇게 잘 보호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우리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단순해져야 되고 그죠? 좀 번거로운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사실은 이제 완전히 선정 정도 들어가려면 수행터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제 처음에 기초를 닦을 때는 뭐 집에서 일상에서도 수행해도 괜찮은데 이 선정에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 내가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수행에다 전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래도 이래 선정에 좀 들어갈 수가 있지. 막 할 거 다 하면서 하려면 좀 번거로워서 물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니미따가 생기고 되면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오히려 이때 되면은 일상에서 보통 우리가 묵언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야말로 진짜 묵언하기에 딱 적합한 때입니다. 이때는 말 한마디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약간은 잔상이 남으니까 가급적이면 말도 적게 하고 혼자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잘 가다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감각 기능,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만한 것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죠. 감각 기능도 잘 단속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계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수행이 깊어질수록 약간의 미세한 마음 상태도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선 때 아무리 뭐 5시간, 6시간 앉아 있더라도 그 나와서 일상으로 가서 또 막 온갖 번뇌 다 일으키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또 극기 수행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마음을 잘 이렇게 가다듬어서 그런 번뇌가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게 조심하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좀 마음을 잘 가다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선정을 얻고 나면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웬만한 데서는 그런 게 별로 영향을 오히려 안 받게 돼요. 외부의 영향을.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니미따가 생긴 다음에 선정에 들어갈 때 요 과정에서는 좀 우리 마음을 상당히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또 그 니미따가 또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공부가 이렇게 나아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런 걸 잘해야 되죠. 그래서 자선, 극기, 일상을 이때는 더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런 거고 개와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수행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너무 과하게 노력하는 것도 이때는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또 우리가 희열과 행복이 생기고 되게 편안해지면 그 행복에 또 안주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편안하니까. 이러면 또 수행이 또 약간 정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야금 줄 맞추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호흡 수행을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잘 굴러가는데 굳이 페달을 많이 밟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페달이 좀 자전거 힘이 좀 빠지고 관성이 약해지면 그때 가서 살짝 밟아주고 이렇게만 해도 이게 잘 굴러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쭉 빠져드는 때가 올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니미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과하게 노력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이 니미따를 알아차리면서 이걸 망각하지 않을 정도로 쭉 이어가는 정도의 힘. 너무 과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게 또 약간 마음이 덜떨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되게 조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숨을 알아차리면, 니미따를 알아차리면서 쭉 가다가 마음의 번뇌가 딱 움직이면 그냥 그것만 딱 놔버리고 다시 또 숨으로 돌아오면서, 이때는 사실 생각도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그냥 그 상태를 쭉 이어가는, 가급적이면 좀 더 해보면 압니다. 이게 유지하는 그 감각이 있거든요. 그거를 쭉 이어가도록만 하면은 수행은 향상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행이 가까이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노력을 되게 균형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선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이래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뭔가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몰입해 가는 거죠. 몰입되어 가는데 이제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확 몰입되는데,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마치 이렇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뭐고 저 CCTV 같은 거 틀어놔보면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는데 뭐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우리가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이 없어지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니미따에다 이래 빠져들어가 하나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사라지니까 내가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 없이 그냥 단지 니미따라는 그 마음만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제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내가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져서 두려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그래 봐야 내가 실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단지 내가 숨을 아는 이 마음만 있는 거, 이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다 한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문제될 게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냥 그걸 믿고 그냥 이렇게 가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머뭇거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선정에 못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헤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너무 지혜로보다는 지혜도 쓰지만 내가 이제 이 니미따를 통해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리고 그게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렇다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거를 이해하고 하면은 그때 이제 활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신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심이 있으면 그게 이제 자기를 확 던질 수 있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라는 인식이 있는 거지, 실제 나라고 하는 건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오온이 움직여가는 이거를 그냥 우리 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마음이 니미따에 쭉 빠져들어갈 때, 몰입에 들어갈 때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확 몰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게 이 니미따를 알아차리면서 쭉 가다 보면 이 시간이 진짜 행복해지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이게 생각이 거의 없어지고 이게 이제 니미따만 알아지고 있는 이런 시간이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종이 치마 짜증나요. 오히려 짜증이 난다기보다 왜 벌써 종이 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잘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행복하게 그냥 머무는 걸 계속 좀 더 오래 머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행복에 푹 빠져서 그냥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 모르고 그냥 빠져드는 때가 나타나요. 그래서 깨보면 있는 동안에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딱 지나보면 벌써 시간이 한두 시간이나 뭐 길게는 몇 시간이 지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를 우리가 최초로 뭐라고 하냐면 책계 초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뭐 1분, 2분 이런 거 갖고 이제 보통 선정이라고 하진 않고요. 그래도 최소 한 1시간 정도 이상은 지속됩니다. 보통은. 빠져들면 그냥 자기가 이렇게 쑥 빠져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깨어나서 보니까 시간을 벌써 1시간, 2시간, 3시간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 하나의 대상, 니미따라는 대상이 있고 이 니미따를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로 그냥 다른 생각 전혀 없이 이 상태로 한 시간이나 2시간 일정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 기절을 해버렸다.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전혀 인식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정신이 이제 의식이 잠시 멈춘 상태지만 이게 선정이라는 의식이 깨어 있으면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니미따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대상은 인식 안 하니까 마치 이제 뭐가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때는 니미따만 알고 있으니까 오감이 작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감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우리 이제 색성향 미촉을 아는 있잖아요, 그죠? 아니비설신 이 오감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동안에는 그냥 니미따 아는 마음만 쭉 이어지는 상태라서 외부의 그런 소리라든가 이런 걸 들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보고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생각이 멈추는 건 당연하고, 그죠? 이미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선정 상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생각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도 멈춰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완전히 그냥 몰입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뭘 선정에 들어갔다 이런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냥 숨만 니미따만 알고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있다가 나오고 나면 아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움직일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도 다 시간이라든가 거리감이나 이런 것도 다 생각이 움직여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멈추기 때문에 시간, 공간 이런 게 그래서 부처님 요즘은 그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데요. 부처님 당시에서 부처님 같은 분은 일주일을 머물 수 있었다고 해요. 선정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지루하거나 이러면 그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는 아주 특별한 마음 상태라 일주일간 생리 현상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간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건 참 보통 그 마음 상태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이 정도는 이제 좀 수행이 깊이 한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못 느끼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엄청난 행복,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희열과 행복도 점점 강해집니다. 근데 초선에 들어갈 때 희열과 행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 경전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옛날에 가루비누 있잖아요, 그죠? 가루비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다 물을 넣으면 물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덩어리가 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가루비누에 물이 섞여서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가루비누 흠뻑 젖는 것처럼 희열과 행복이 온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가 흠뻑 젖는다 그러죠. 그 정도로 이렇게 희열과 행복으로 그냥 온몸이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이렇게 온몸에 희열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몰라요. 나오고 나니까 와,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한 상태에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서 처음에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장애를 내려놓고 이 장애가 충분히 놓아지면 이제 니미따가 생기고 니미따를 알아차리면서 미세하게 일어나는 이 장애까지 미세한 생각들이 아직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놓아버리고 나면 장애가 완전히 철저히 놓아지면서 삼매에 들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상에 단순히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도 하지만 이 마음에 있는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선정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른 삼매 이런 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와 외도에서 하는 삼매의 차이예요. 그 알라라깔라마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분은 사실 무설처라는 삼매에 들었었는데 그분이 삼매에 들었을 때는 옆에 옛날 술에 500대가 지나가도 몰랐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배우고 나서 뭘 하냐면 이거는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릴 때 당신이 들었던 초선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른 삼매는 팔정도의 앞에 7가지 요소를 필수품으로 가진 삼매가 바른 삼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 과정에서 지혜를 통해서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선정에 들어갈 때 이게 바른 삼매다. 이거는 이 삼매가 다시 장애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선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